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 또 사가랴의 장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을 일으킬 구원의 뿔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구원자를 내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이 이루시는 약속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세움을 받게 되어졌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먼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는 위치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0절에는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사가랴는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에 보여줬던 그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까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미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역에 태어날 때부터 그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사실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는 이 아이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또 그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분명한 기록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강하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감당하고자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기를 원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할 때에 남자같이 강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남자같이 강하게 하라,
뭐 담대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신약에서는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심령이 강하여지고라는 이런 표현도 이런 측면에서 사용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받은 그 말씀 또 그가 해야 될 사명 이 부분에서 그는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의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이 되어지고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빈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빈들, 뭐 광야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그 과정 속에서 체득을 하는 것이죠. 경험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려면 30세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살았다라면 그가 사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이 빈들이라는 것이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자리가 빈들이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시간들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밤이 되어지면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뭐 이런 모든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나 빈들이라는 장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이면 이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또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이게 쌓이면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죽음이 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 80, 90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쌓여서 내가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많이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더 이제 만나게 되는 기회로 여기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범한 어떤 생활 속에서는 사실 뭐 너무 일상이 평범하다 보면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철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결국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신 은혜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세례 요한에 이제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80절에서 1장에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할 때에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에서 말하는 이 그때는 예수님이 그 탄생하는 말세를 가리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끝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때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말세의 끝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가이사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가이사가 아마 성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누스가 이제 이름이고, 그래서 이 가이사가 아구스도라는 우리가 일반 사전에서는 아우구스투스로 이렇게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이름을 처음 이제 사용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왜 이런 칭호가 그에게 새겨졌는가 하면 그가 한 업적이, 물론 그가 이제 처음 그 로마의 이제 그 황제로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그가 황제로서 했던 위치에 있기까지 원로원에 대한 또 백성들에 대한 그의 그 정책이 상당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를 대적했던 로마의 어떤 그 대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때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형제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같은 이런 관용의 정책을 펼친 사람이 드물 정도로 상당히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인기를 얻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이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로원에서 이 가이사를 높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황제가 돼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돼서 그가 로마의 정책을 할 때에 모든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다라고 주창할 정도로 이 로마를 정말 제국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은 위대한 인물로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억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만큼 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 안에서 이런 황제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일로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그 역사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부터 해서 통화 개혁, 돈 통화하는 돈 이런 개혁도 하고, 로마 시민의 자격도 완화시켜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문들을 많이 열어놓은 것이죠.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관용적이죠. 상당히 관용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개혁, 금융, 농지, 행정 개혁, 또 노예 해방 또 이렇게 해서 노예도 해방시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 정치, 사법, 복지, 실업 문제, 치안, 교통, 상하수도 개발, 달력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로마 제국을 정말 힘 있는 제국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때에 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황제처럼 이렇게 숭배되고 있을 그때에 사실 그 유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도 시리아의 어떤 복국으로 이제 속국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에도 유대조차도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관용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나라의 어떤 그 정치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허용을 해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없죠. 그래서 유대도 이런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황제에게 세금도 바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제사장들이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뭐 편안하니까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무엇이 유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숭배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로마 황제 숭배로 바뀌어지는 이런 이제 배교 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유대를 볼 때는 유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위기죠. 그리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투스의 지배는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그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에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가장 살기 좋을 때에 그 유대는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그늘을 하나님 그늘보다 더 따르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죠. 세상으로서는 평하고 이때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호적하라고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는 시리아의 속국으로 그때 있었습니다. AD 70년까지. 그러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가 시리아도 정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배경 하에 이제 호적 하나는 명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서 이제 영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 어떤 허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한 어떤 뭔가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실인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에 2장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가 이제 목자에게 나타날 때 주셨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구주가 나셨느니라.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느니라. 구원자가 나셨느니라. 그럼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뒤엎을 구세주가 지금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로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료가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막 섞여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라는 관료에게 로마의 어떤 그 정치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가 지금 가장 화려한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세상에 구세주가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뭐 가짜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가 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짜 평화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누가의 어떤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이런 복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데오빌로가 변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 하나를 쓰면서도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세히 살펴서 내가 진실한 것들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또 그가 헛되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지도하에 영이 내려져서 이제 호적을 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살다가 유대의 베들레헴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서 호적 제도를 보면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호적을 각 사람들에게 명한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가 이제 제가 앞에 그 아구스토스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청난 정책을 하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명확하게 이제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이제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이라는 것은 이때 로마에서 호적 제도를 할 때에 이 호적 제도는 로마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냥 호적을 등록해서 이름만 딱 기록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호적 제도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가 굳이 나사렛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그냥 내가 여기 삽니다, 누굽니다라고 호적을 등록하면 그것이 이제 완료되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 사람들만은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어디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는 이런 제도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이런 호적 제도를 따랐을까? 왜 이 고향에 대한 이런 애착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할 때 결국 성경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이 물려받았던 유산 가운데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기업에게 주신 땅은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 개념.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지파는 여기, 너희 지파는 여기, 뭐 너희 지파는 여기. 그래서 유대 지파는 베들레헴 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을 늘 그들은 기억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50년이 되어지면 희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50년 희년 제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땅을 팔아서도 자기 땅이 되는 거. 내가 돈을 못 갚아도 자기 땅이 되어지는 거. 기업을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갈 때에 고향으로 다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요셉도 이런 영에 의해서 그들의 습관을 쫓아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땅이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0장에 분명히 다윗이 양치던 장소가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베들레헴을 자기의 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의 성, 나의 성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의 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예수님은 무조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구스토투스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철저히 사용하신 것이죠. 이때의 그 권력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역사적으로 등장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참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끼워 맞춤은 사람이 끼워 맞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들입니다. 어떻게 뭐 성경을 어떤 작가가 이런 성경을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적으로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6절에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해산할 때가 돼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는데 이 아이가 첫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맏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들을 누가가 의연중에 다 사용을 합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낳았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는 계시적으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기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마리아가 몇 명의 아이를 낳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첫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돼야 그 다음에 차자가 있고 거기에 붙은 자녀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의 첫 장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죠? 이 땅에 오셔야 부활의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우리의 부활이 성취가 되는 것처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이 구유라는 것이 뒤에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목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목자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주의 사자가 주의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뒤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모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인데 이 영광이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양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에는 목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라고, 왜 이 말씀을 천사들이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구유에 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 목자들이 죽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등장할 때에 구유에 등장을 했거든요. 구유에 아이로 그 영광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한 인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있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예수.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목자들이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지 않는 길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비출 때에 무수했지만은 천사가 무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실 이게 이제 그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쭉 시작되다가 10절에 오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쭉 맺는 그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뭐 이렇게 시작되면서 좋은 소식이 이렇게 쭉 밑에 이제 말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렇게 포로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9장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에 39장. 39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 중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이제 바벨론에도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사신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을 이제 선물도 받고 또 먼 데서 또 사신이 와서 이제 죽다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뭐 칭찬도 하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막 여겨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그 이스라엘 성전의 모든 곳간들을 다 열어가지고 다 구경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도 봐라. 자랑을 다 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다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니 뭐 했노? 이제 질책을 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제가 곳간을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곳간은 다 저 사람들 것 될 거다. 이게 결국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망할 것을 말씀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평안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년에는 평안과 견고함일 것이다. 그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데 내 다음에는 나의 이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죠. 그리고 40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포로들을 끌고 돌아오신다.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똑같죠.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포로에서 끌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 길을 여시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예. 철저하게 신학적입니다. 철저하게 계시적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의 어떤 원리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모든 면을 바꾸시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서 해방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다시 이스라엘 기업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런 역사하심의 근원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죄에서의 해방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늘 땅 문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런 데만 지금 매여 있는 것이죠. 근원적인 부분을 묻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철저하게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삶의 문제는 뒷 문제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처럼 꼭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의 평안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리고 그 나라는 분명히 올 것이고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나라가 올 때 나도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소개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졌다. 가장 먼저 가장 비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은 빈부격차를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생각을 해보면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면서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구유에 있고 아이로 있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목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표적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갔는데 진짜 구유에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나의 구세주구나 믿을 용기가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적어도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면 적어도 나보다는 힘이 있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목자에게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 이 천사들의 그 이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날까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고도 내 구세주구나라고 믿어지는 것.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십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죄인 중에 개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병자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 않습니까? 살아 계셨을 때는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무한한 능력을 펼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라는 그 형태에
달리실 때에는 아무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과 함께 죽어나가는 죄인 중에 개수처럼 역임을 받는 그 자리에 그분이 서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아가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이는지, 세상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목자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누가가 이런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목자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심장을 찔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인데, 이 표적이 보여질 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뭔가 능력을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유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상을 받아서 그 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낮아짐과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기뻐하는 모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뭐가 온 것이다? 평화가 온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함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기회가 기뻐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노래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낮아지심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증거되어졌고, 그 증거되어진 것이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믿음의 고백,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늘 삶에서 기억되어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